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오늘이 11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났죠? 네. 아마 올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한 해가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새해 표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에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기를 권면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도 다시 한번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었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또 그 심령이 서로 용서하며 회복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짖으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길을 보고 따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형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찾고 구함,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다면 이제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실천 동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표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에 꼭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체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죠? 거짓은 누구나 다 경계하고 또 미워합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 또 거짓된 행동인 줄 알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짓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고 의도는 선해 보여도 결과로는 큰 상처를 주는 말이 거짓과 거짓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몇 가지에 우리가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된 말과 행동은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당연히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거짓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참된 것은 뭐예요? 진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2026년 1월 11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나라를 한 나라, 민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과 나라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거짓된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참된 것, 오직 진리만을, 진실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눈이 똑바로 봐야 되고, 코가 냄새를 바로 맡아야 되고, 입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귀는 정확한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손은 잡고 또 어떠한 것을 운반하기도 하고요. 발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뇌와 모든 육신의 장기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확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된 모습으로 또 진리를 감추게 되면 그 역할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약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김새와 모습은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출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라 어려워진 관계가 있습니다. 불편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만나기만 하면 서먹대고 또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지역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서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냉랭하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어린 자녀들이나 장성한 자녀들도 압니다. 또 교회에 오면 어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압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화가 없겠습니까? 분노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화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연약한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참된 것을 진리이신 복음만을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믿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전에 식당은
가장 먼저 맛이 있으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식당은 1순위가 맛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1순위일까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주인과 종업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당연히 음식의 맛도 친절한 곳에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요. 친절과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편한 불친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불친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욕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죠. 욕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욕을 듣게 되면 누군가에게 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가요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 찬양에 대한 유튜브를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또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말하고 또 냄새를 맡는 대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다. 오늘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려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직장과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야 될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칭찬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내뱉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악하고 더러운 말, 욕을 듣고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말에 늘 듣고 노출된 사람들은 결국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나 세상에서 칭찬과 격려를 듣는 분들은 자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들었지만 변화되는 분도 있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올바르게 성장한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로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오직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듣고 자랐을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감정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됩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악한 말과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새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죠. 목사님, 저는 작년에 구습을 아직 끊어내지 못했어요. 아직 괜찮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올해는 내가 정말로 변화되는 삶, 내가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 내가 함께하는 직장인들, 동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다짐을 하시고 꼭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악한 말을 하고 어떻게 악한 것을 보고 악한 냄새를 맡고 악한 것을 만지고 악한 길로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복된 행동과 복된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품고 있는 분노의 마음, 분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고치지 못한 그 감정과 행동, 올해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으로 이 한 주,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친절해야 되고요.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교회도 이런 친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지나가던 성도님들이 왔을 때 누가 왔는지, 왜 왔는지 그것을 꼬치꼬치 묻는 것보다 환영하고 반겨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하는 것은 다시 교회로, 신앙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성도들, 그 발걸음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나눌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하대하면서 천하게 여기면서 던져주고 또 그것을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이 불쌍하게 여기심이 우리가 이미 입었으므로 우리의 세상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정죄했던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자와 항존 직분자들은 그런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어서 가능하겠죠. 근데 평신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고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며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주님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품기 어려운데요, 주님께서 제게 마음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할 때 어떻습니까? 쉽게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또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까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라는데요. 우리 자녀들 한 490번 이상 잘못하잖아요. 그죠? 더 많이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때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은혜로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제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 3번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해야 될까요? 470번, 70번씩 7번씩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포용하고 먼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적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2026년 올 한 해를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은 모두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오래 참지 말고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며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우리 대장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두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대장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시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